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들은 초대교회의 사역 범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의 이방인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인근 지역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받은 대리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주의자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베드로마저 잡으려고 합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결국엔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 이제 큰 기둥이었던 베드로까지 처형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에 대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 양쪽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으며 문 밖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도망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를 풀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망갈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옷은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 또한 나갈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신발은 발목에 끈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 벗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야고보와 같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지도자마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며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을 나오고 나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장소로서 제자들이 수시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를 위한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정치, 권모, 술수로 그들은 나오지만 우리의 대응은 오직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도 기도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의 탈출은 믿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론 겨자씨보다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때론 믿음의 선구자 앞에 선 지도자들조차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지도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였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오는 본문이 또한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에 들어 쓰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지 못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북문 믿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